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바로 기독교랑 외계 생명체,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예상 밖의 역사가 펼쳐질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교회랑 외계인. 이 두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십중팔구는 과학과 신앙의 대립, 절대로 서로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숙적 관계, 이런 걸 떠올리시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역사를 한번 쭉 들여다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다는 거죠. 무려 수세기 동안 기독교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 엄청나게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처음부터 교회가 외계 생명체를 환영하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철학계의 거장들이죠.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이 우리 말고 다른 세계가 또 있다는 생각 자체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 거물들의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은 초기 기독교의 핵심 인물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들 역시 여러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냥 싹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꽉 막혀있던 흐름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277년. 이게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파리의 탕피에 주교라는 분이 엄청난 선언을 해요. 신이 다른 세계를 창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신의 전능함을 제멋대로 제한하는 거다 라면서 이걸 비판한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이 다른 세계를 만들었다 라고 단정한 게 아니에요. 그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가능성을 신학적으로 열어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틈새가 나중에 모든 걸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가능성의 문은요, 정말 순식간에 활짝 열리게 됩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서 오히려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믿음으로까지 발전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죠. 이 생각의 한가운데에는 충만함의 원리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 딱 나오는 구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신학적 논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고 선하신 창조주라면 자신의 그 위대함을 남김없이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바로 이런 논리였죠. 이 충만함의 원리라는 아이디어는 그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니콜라우스 쿠자노스 같은 추기경은 달이나 태양에도 생명체가 살 거다라고 주장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17, 18세기가 되자 우주가 지적인 생명체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교회 안팎에서 거의 상식이 됐습니다. 심지어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믿는 게 신의 위대함을 더 잘 드러내는 아주 근사한 신앙의 표현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고 우호적이기만 했던 분위기가 교회 바깥에서 등장한 두 개의 강력한 도전 때문에 완전히 뒤집히고 맙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들어서는 거죠. 자, 두 가지 거대한 도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철학적인 공격이었어요. 토마스 페인이라는 계몽주의 사상가가 나타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과학적인 도전,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토머스 페인의 공격은 정말 날카롭고 또 강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만약에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은 문명이 있다면 그럼 신의 아들은 그 모든 행성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영원히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했다가 이걸 반복해야 한다는 말이냐? 이거야말로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니냐? 바로 이거였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그야말로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정말 예리한 공격이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죠. 당시 예일대 총장이었던 티머시 드와이트나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던 토머스 찰머스 같은 신학계의 거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페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신앙과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맞섰어요.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까지 벌였는데 어째서 오늘날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외계 생명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회의론은요, 바로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사 신학적 문제예요. 토마스 페인이 던졌던 그 여행하는 구원자라는 질문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 근거한 얘기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 마음속에 진짜 그럼 어떡하지? 하는 어떤 불안감의 씨앗을 심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연결 문제인데요. 다윈주의가 등장하면서 세속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를 진화론하고 딱 묶어버린 거예요. 봐라, 생명은 신의 창조 없이도 우주 어디서든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 외계 생명체가 바로 그 증거다. 이런 식으로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창조론을 지키려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방어적으로 진화론과 한 섹트가 되어버린 외계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함께 거부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보이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요,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철학적 그리고 과학적 논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갈등의 뿌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오해와 외부의 공격에서 시작된 거라면 언젠가 신앙과 저 광활한 우주를 향한 탐구가 다시 한번 멋지게 손을 잡을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